목소리가 괜찮았었는데 아침 예배하고 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좀 맛이 갈라고 그러면서 집회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좀 쉬었어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화답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행하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 없이 행한 것 또한 죽은 것이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감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주일 성수 지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보면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자가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기도하지 말고, 어느 곳에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언제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재하시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은 진실로 말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곧 이때다.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 행함이, 이 실상이, 이 순종이 그 생활 속에서 세상이 어떤 것과 바꿔버리면 이미 그는 믿음을 떠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에 주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갑잔치에 가서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파서 너무나 어떤 환경에 얽매여서 나올 수 없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오고 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네 집을 갈 수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삶을 바꿔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그것을 파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등 돌리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유 붙이지 마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모양을 만들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청저기 동이고 그 다리는 철이고 밑에는 흙이 되고 마는 이 우상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정금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형편에 따라 맞춰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둘째가 찬송입니다.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송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오늘 낮 설교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거 기도하지 말라나? 아니,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감기 저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집회 기간 동안에 목이 안 망가지도록 제발 붙잡아서 끝날 때까지 좀 덜 힘들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목이 팍 쉬었어요. 이거는 너는 어떻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네? 그 모습대로 그냥 드려라. 네가 원한다고 안 쉬고 안 원한다고 쉬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소리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 드렸어요. 기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여러분들 가서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이 나라에게, 내게 임하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게 임하소서부터 시작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모자라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무슨 일용할 양식? 떡이요? 냉장고에 가보세요. 안 먹고 작년에 줬던 찹쌀떡이 그냥 아직도 있어. 일용할 육신의 떡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할 것은 신령한 양식이요.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구하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용할 양식에 배부르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함께 이렇게 합쳐진 기도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할 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썩어질 세상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께 두어졌을 때에 세상 것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필요치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걸 보면 벌러지가 못 먹게 그 약을 치고 이렇게 돌보는데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풍성하게 자라나서 그것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열매 맺어서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원래가 농부의 심정이 아니고 권사님은 농부의 심령인깁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열매 맺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맞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오늘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콩이면 콩을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콩으로 심어놓고 팥을 만들어내거나 포도로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말 안 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있는 모든 삶을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 마음이나 내 생의 법으로 내 뜻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주시는 그 삶이 흘러나오며 자유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맺는 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콩나무에 콩이 매달리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쌀나무에 쌀이 맺어지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이 사랑한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이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예배가, 기도가, 그리고 찬송은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막걸리 잔 놓고서 막걸리 한 잔 탁 뽑아놓고 두 잔 먹고 슥자 먹다 보면 젓가락을 김치 쪼가리를 주워 먹고 빈대떡을 주워 먹다 이게 어디로 가? 술잔으로 가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흥겨움에 즐거움에 그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하셨습니까? 예수에 충만해져 있습니까? 말씀에 충만해져 있습니까? 사랑과 그리스도에게 취해져 있습니까? 그럼 그 취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여야 합니다. 취한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찬송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이 찬송가에 있는 걸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와야 이 찬송가가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305장이죠. 그죠? 405장이었던 게 305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노래 불러보세요. 내 마음에 요동이나 하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놀랍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노래와 눈물과 감동과 감격은 내 영혼을 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취한 사람은 그 노래밖에 부를 줄을 모르니까요.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냐?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세상 살면서 즐거운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마 제일 즐거운 날은 나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복권 붙을 때가 아마 제일 즐거울 거예요. 그죠? 아들 제대하는 날 즐겁잖아요. 아들 제대하고 아버지 엄마 제대했어요.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 지금 잘 돌아왔습니다. 할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첫 군대 가가지고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신발 벗고 뛰어나가. 아들 휴가 첫 번째 휴가 나올 때. 그런데 두 번째 나오면 반갑다 그렇게 잘 왔다. 세 번째 나오면 또 왔냐? 네 번째 나오면 너는 이렇게 자주 나오냐? 다섯 번째 나오면 탈영했냐? 이렇게 합니다.
제대하면은 이제 저놈이 사람이 됐겠지, 남자가 됐구나, 이제 돌아왔구나, 장하다, 잘 갔다 왔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무슨 생각이야? 저놈이 잠만 자네, 직장도 안 찾아보고 잠만 자네. 며칠 지나면 이런 마음들이 돌아옵니다. 한 가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한 가지가 몇 일 안 가서 어려움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아버지께 나가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이영재님, 김영재님, 잠깐만 성을 바꾸려고 그러네. 요새 뭐 어려운 일 있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전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니 요새는 웃으면서 인사를 안 하고 웃음이 끝쳤더라고. 아마 한 사람 두 사람을 등어리에다 짊어지고 살라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는가? 아니요. 웃으면서 살아요. 찡그리고 고민스럽게 뭔가가 요새는 얼굴을 보면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직장에서 속시기는 거 있으면 때려쳐 그냥. 아이스케이크 팔아도 돼. 우리들의 삶이요, 고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슬픔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생이 고난을 끝나면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죽은 거요. 드러넣어서. 제가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만한 알약 하나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냥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하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해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정 뺏겨버리면 뭐하고 살아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해먹는 즐거움을 뺏기면 뭐하고 사느냐? 네가 해봐라. 내가 속으로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즐거움인지 힘듦인지. 예전엔 그런 걸 몰랐어요. 엄마가 아침하고 나도 나가서 세수하고 맨 늦게 와서 딴 사람 밥 다 먹을 때문에 와가지고 밥 먹고, 저녁을 해도 세수하고 맨 나중에 밥 다 끝날 때 와서 밥 먹고. 이래서 엄마는 왜 밥 먹고 나가서 하면은 꼭 세수를 했어, 꼭 그렇게 해서 닦아야 이제 그랬어. 근데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세수를? 네? 김일환 권사님,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놀고 먹네. 시집살이 여자 부인 생활, 엄마 생활 잘하니. 여자들은 밥하고 나고 이런 거 하고 나면 땀이 그냥 절절절 흘러.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불을 떼가지고서 솔잎가리 떼면서 그냥 팥죽을 끓이는데 내 얼굴에 땀이 그냥 팥죽으로 막 툭툭툭툭 떨어져. 이걸 져야 되니까 김이 올라오고 땀은 시아버지가 지나가다 그걸 쓱 보니까 뭐하고 앉았어? 지금 며느리가 가마에 이렇게 이 섭에 옆에 서가지고 땀을 그냥 그 속에 팥죽 속에 떨어뜨리면서 하는 걸 봤어, 이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선 밥을 챙겨왔는데, 팥죽을 맛있는 걸 챙겼는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시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야야, 얼굴에 저기 그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하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야 맛이 정갈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대. 땀 떨어지더라 소리는 못하고,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더니 어때요? 봤어, 안 봤어? 봤어.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대요. 아버님, 남자는 부엌을 들여다보면요 맛이 간대요, 집안이 망한대요, 그랬대. 그리고부터는 양반네 남자들은 부엌을 안 들어간다네. 왜? 진짜요? 왜? 아니 남자가 주방 들여다봐가지고 살라면 잔소리하면 집안이 망한다 소리 듣고 안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요. 음식은 안 보고 먹어야, 생각 안 하고 먹어야 맛있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주방에서 밥하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 놨을 때 맛있다 맛없다 짓거리지 마라. 이건 짓거리는 거예요. 맛있다는 말은 암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맛없냐, 뭘 더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짜급냐, 짓거리지 마라. 죄송합니다. 짜고우면 아무 말도 말고 가서 물 한번 퍼다가 거기다 조금 부어서 먹어. 그냥
싱거우면 아무 말도 말고 그 옆에 있는 걸 두어 가지를 갖다 거기다 더 집어넣어봐. 그럼 맛이 딱 맞아. 그렇게 먹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그 옆에 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밖에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옆에서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권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살지 않고 이끌어지는 사람들을 대하여 권면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고난의 싸움을 어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어렵고 고난한 것들을 생사화복을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너무 힘들으니 조금만 감하시거나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내게 조금만 길을 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얼마 안 가서 그 길이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모르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는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무리 도와주셔도 내게 은혜와 힘은 주실지언정 내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 형제,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던져. 그리고 옛날처럼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면 얼굴이 이상해져. 마귀 할아버지들이 괜히 마귀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속상한 걸 하다 보면 이마에 이게 저절로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미인 성형 수술을 해도, 성형 수술한 사람들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보면 두 사람 보여. 콧구멍 조그맣게 이렇게 일자로 된 여자, 그건 코 키운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이 이렇게 텅텅하게 찐 사람, 그건 살 이렇게 한 사람. 진실한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 속에서부터 흐른다는 사실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즐거운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떡을 먹어서 즐거울까요? 팥빙수를 먹어서 즐거울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즐거울까요? 오늘 뭘 먹으면 우리가 즐거울까요? 오늘 사람의 심령의 진정한 참된 즐거움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할 때예요. 그럼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 메마르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내 마음을 즐겁게 은혜로 화평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찬송가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장 중심적인 이 찬송가, 이 즐거운 일을 당해서 찬송할 때 이 찬송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힘은 감사요.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사. 이것이 모든 즐거움의 찬송의 중심에 들어가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즐거운 찬송, 시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약속과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기름 갖다 바를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할 때에 무슨 기름 갖다 부를 거예요? 저 이스라엘 쪽에서 나는 무슨 오일이요 그게? 예? 올리브 오일 갖다 부으면 좋을 거요? 아니면 참기름 부을 거요? 들기름 부을 거요? 뭔 기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라 이 말입니다. 뭐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에 너희 중에 병든 자, 이 병든 자는 육신의 병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바는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에 병든 것보다 육신이 병원에서 누워서 아파도 내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요 그거조차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어디 휴가를 갔다 오라는데 휴가를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누가 와서 턱 두들겨 가지고 병원에서 한 3일 동안 휴가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줘서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나 안 신나? 안 신나?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어른들, 믿음의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위로받고 그 마음은 새 힘을 얻고 그 마음은 치유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서로가 이 일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래서 마음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다른 사람에게 내게 실수나 허물진 것이 있걸랑 감싸고 덮어두지 말고 서로 고해라. 서로 마음을 나누라는 말이에요. 서로 연하라는 말이에요. 나한테 오해한 거 있어요 혹시? 내가 섭섭한 게 있어요? 예? 없어? 이름을 어쩌다가 이렇게 막 부르면서 반말하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안 삐쳐요? 용서하세요. 일부러 무시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잔말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면 먼저 말하고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다퉈도요, 조개조 싸가지 없이 저 인간이 저 짓을 했어라고 서로 억물리는 이를 갖다가 악물고 있지 마세요. 돌아서서 조금 있다가 미안해 하고선 말하고 그냥 푸세요. 장로님 푸세요. 우리 장로님은 예전에는 그랬을라나 몰라.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실 때는 탁 들어오는데 이거 잘못하면 귓방매 맞겠더라고. 얼마나 그냥 살벌한지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안 그려. 근데 그때도 안 그러셨었어. 근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 거기서 풍기는 게 그랬단 말이지. 왜? 그 마음에 그 힘이 없으면 그 생활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부딪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 허물이 무엇이며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모자라서 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먼저 부르면 그 사람 마음은 고쳐지든지 안 고치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아.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아.
그래서 형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 나가다가도 그것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이 있걸랑 거기다 놓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형제들하고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화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거기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먼저 화목이 되지 않으면 형제들의 상한 마음을 손잡을 수가 없고 손 내밀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에 오늘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여 서로 병 낫기를, 마음의 다툼과 마음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이 짜장면이라도 사주는 거요. 짜장면 살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 돈이 짜장면 값이 있어야 짜장면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화평을 얻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내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내일 저녁도는 소리 지르래도 소리를 못 지르고서 네가 목사야 네가 소리를 하도 꽥꽥 지르니까 목소리 좀 낮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낮추게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요 발견하십시오. 야고보가 왜 이 소리를 했겠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한 걸 너는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응답한 걸 알았지 않느냐? 엘리야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특별하게 의인이고 너희는 더러운 자, 모자르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나 우리나 엘리야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그 엘리야나 선지자나 너희랑 똑같다. 하나님이 같이 보고 하나님이 너희 소리와 엘리야의 소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은혜를 얻었다. 오늘 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하셔 주실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끝나자 또다시 비가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구의 소리를 들어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니까 그 사람의 소리는 듣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듣나요? 의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와 나와 다른 길에 하나님은 세워놓지 않았어요. 각각 주신 은사는 다르고 각각 주시는 그 해야 할 일은 달랐는지는 몰라도 동일한 의, 동일한 사랑, 동일한 말씀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지금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은 너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 모자람이 있걸랑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딪힘이 있걸랑 가시가 있걸랑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함께 거처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품 안에 거처를 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품 안에서 그 날개 아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자빠져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저앉아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뒤를 돌아서도 말씀 안에서 돌아서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협력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함께 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각 주신 은사가 다 합쳐져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는 설거지를 해서 별 볼 일 없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니까 더 특별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나 이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주시는 은사대로 사는 것뿐이지 다를 바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각각 한 달란트씩 하나님은 주시지 어떤 거는 한 달란트 종이떼기 이 돼서 조금 떼어내고 주시질 않아요. 똑같은 한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소망하고 진리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일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 영광 속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여호와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응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기뻐서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거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시작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일 때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임재하여 장막을 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침내 주님 앞에서 온전다하심의 은혜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 생활이 다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나가다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사람이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찾아가서 일으켜내실 것이고 방황하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순종이 되어져 있으니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 길로 내 뜻대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방황할 때에 주님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내 뜻에서부터 시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삶은 기도하는 사람도 찬송하는 사람도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로 품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생활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한 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생활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신앙이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살아있는 자의 신앙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살아감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